오늘의 말씀은 열처녀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그때의 천국은 2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하더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절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3일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하신 말씀,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나를 맞을 사람, 이제 온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있을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5은 여기 그냥 그렇게 기록했죠.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한지라. 그러시면서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가 되었지 않더라. 그래서 막상 보니까 뭐예요? 불은 등은 있는데 이제 곧 끝나게 됐어. 그래서 뭐예요? 그 기름을 그 다른 좀 충분히 있는 자들에게 달라고 하니까 이 기름을 이렇게 주면 서로 모자라니 오히려 밖에 나가서 사와라. 살아나가서 오니까 벌써 문은 닫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신앙인들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참 어떤 이 세상에 이제 요사이 뭡니까? 이 코로나가 한 2, 3년 동안 세상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이 안 났어. 한 3년 동안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란 것인지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세상은 경제 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올지 몰라. 사실 우리가 참 세계의 이 경제 흐름이나 또 정치의 흐름, 또 우리 브라질에 내일이면 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주지사 대통령 선거. 그리고 한국의 선거가 끝나서 제대로 돌아간다 했더니 또 시끄러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뭐예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때가 이르렀다 하면서 그 포인트는 무슨 때를 찾아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 땅에.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5장 자체가 예수님께서 24장에 보면은 뭡니까?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예요?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말씀 주셨어. 그러니까는 그것을 갖다가 딱 재림의 포인트로 맞춰갖고서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에 그냥 딱 이렇게 이것을 맞춰서 뭐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세상 최후에 있을 그 마지막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하여 기록된 비유일까? 제가 좀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있을 그 포인트, 그 시간과 그 사람의 수준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비록 이 땅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순간 참 예수님을 맞을 살아서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맞을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후로 이 세상이 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 안에 있을 모든 신앙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좀 풀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의 말씀은 등과 기름은 여기 보니까 기름이 어디 갔어? 등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등 하면은 한국의 옛날에 이 등불 기억하세요? 이 저 초롱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석유로 해서 이렇게 켜놓던 거. 글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걸 썼는데, 그거 보면 항상 또 옆에는 뭐 밑에 그 기름이 있어. 그래서 그게 타는데, 옆에 기름이 다른 병을 하나 준비되어 있어야 돼.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유태 나라에서도 이걸 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 그릇이 따로 있어서 항상 이 기름이 좀 줄어들면 거기다 기름을 좀 부어야 돼. 이래서 밤새도록 그 불이 켜 있을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 이것이 등잔입니다. 여러분, 이 따로 그러니까 그 등잔 밑에 그 기름 말고 다른 병원이 있지 않으면 언제 끊어진 다음에 이것을 찾으러 가면은 어떻게 돼? 이미 불은 꺼집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등과 기름은 왜? 꺼지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돼야 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다 하고선 준비하러 가면은 그때는 뭐예요? 늦은 때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요새 이 세상이 재작년에 이 세상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뭐 종말 하면서 그냥 세상을 흔들어 놨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 안에. 그냥 종말로 오늘 얘기하는 그분들의 말씀에는 그냥 수십만 명이 그것을 봤어. 근데 이것이 또 가만 보니까 세상이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 안 돼. 지금은 뭐 5,000명, 10,000명, 뭐 9,000명 이 정도예요. 여러분 3년 전만 해도 이것이 70만, 80만, 100만, 150만까지 갔던 그 유튜브들이 확 줄어버렸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뭐가 좀 뭐 큰일이 난 것 같으면 막 쏘리다가 그것이 좀 잠잠해지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됐을 때 사람들이 말이지 이 백신을 맞아야 산다고 그냥 열을 올렸어. 그래서 그냥 백신을 맞으려고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쓰고 그냥 그 백신이 안 왔다고 정부에 대해서 이 무능한 정부 준비도 안 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그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정부에서 백신 맞으라 합니다. 그래도 안 맞는 사람이 많아. 왜? 지금은 코로나 걸려도 어떻게 되지 않는다? 죽는 확률이 너무나 적어. 그러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는 일이 터지기 전에 하는 것이 준비예요. 대형 사고가 난 다음에 준비는 그 준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그런 것이 나기 전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열천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항상 뭐예요? 등과 그 잔에 다른 병에 기름은 항상 뭐예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신랑을 맞으러 나올 때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랑이 오셨습니까? 오실 겁니까? 여기부터 우리가 좀 이걸 짚고 가야 돼요. 우리가 재림의 포인트를 맞으면 아직까지 안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누구를 데려가실 것인가? 그때 와서 각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즉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항상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준비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진짜 준비는 뭐예요? 진짜 준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뭡니까? 브라질에도 대학 입시가 있잖아요. 한국에 대학 입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 공부합니까? 이제 시험 날짜를 봐고선 공부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간신히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실제적으로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들이에요? 미리. 항상 공부를 하였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가 말이죠.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준비하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심은 뭐예요? 이 신앙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 무슨 뜻으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걸 좀 따지고 가봅시다. 어떻게 하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맞으라. 그 글자 그대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 그러면 그 준비가 앞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되어 있어요. 그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미 내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재림에 진짜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즉 근데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꼴깍에서 갑니다. 네? 우리가 먼저 돌아가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릅니까? 제가 지금 녹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 녹화하고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이면 이것이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한 주에 이것이 나갔구나 하고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이야. 화, 수, 목.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얼마나 이것이 빨리 가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마음 놓고 이렇게 쉬는 시간, 여기서 언제 가서 준비한다, 시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항상 머릿속에는 뭐예요? 요번에는 무슨 말씀, 이런 성경을 보다가도, 이 유튜브를 보다가도 이것이다, 이러면서 그것이 뭔지 항상 머리에 있어서 그것이 돌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것이야. 이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뭐예요? 내가 숨을 거둘 때 누가 같이 동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그 같은 마태복음 25장 요 1절 13절이 열천의 비유인데, 그 다음에 14절부터 30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같은 날 한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인데, 자 14절부터 제가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그 다음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여기에 지금 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돈을 그 종들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우리 요새 환율로 하면은 한 사람한테는 5만 불, 2만 불, 한 사람에게는 1만 불을 두고선 너희들 이것으로 생활하고 하여튼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왔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 와서 그 종들을 불렀습니다. 야, 너희들 내가 준 돈 어떻게 했지? 하니까 첫 번째 그 5만 불 받은 사람이 내가 그거 갖고선 신나게 장사해서 5만 불을 더 벌었습니다. 하고서 10만 불을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두 번째 사람이 주인이 나한테 2만 불 맡겼는데 그것을 신나게 장사해 내가 2만 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4만 불을 가져왔어. 근데 1만 불 받은 사람, 1달러 받은 사람들이 우울증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따리에서 그 받은 1달란트 1만 불만 딱 꺼내면서 저는 두려워서. 여기 성경에 이렇게 되었어요.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 굳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두쇠? 여유가 없는 자. 혹시 내가 잘못해서 손해를 보면은 뭐예요? 엄청난 책망을 들을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다음에 25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25절 뭐라고 시작해요? 두려워서. 네? 참,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잘못 사용했다가 어떻게 되면 낭패 보면 안 될까봐 두려워서 겁신나서 뭐예요? 땅속에다가 감춰두고 조용히 기다려서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1만 불 가졌으니까 받으세요 하고 준 것이에요.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게으른 종아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우리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와 한 사람, 이것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주인을 아주 그 유도리가 없는 아주 꽉 막힌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냥 벌을 주는.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그냥 이거 혹시 장사하다가 미치면 어떡할까 하고서 내가 잘 보관했다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대로 잘한 것이에요? 그 사람의 판단으로는?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주인을 어떻게 본 것이에요? 두려운 자로, 굳은 자로 보았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 장사 안 나가다 돈을 봅니까? 장사에서 돈 벌 확률과 손해 벌 확률과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손해 벌 망하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언제? 내가 손해 봐도 괜찮다 할 때. 글쎄, 제가 말이죠, 브라질에 처음 와서 그 15살 때 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 브라질에 한국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니까 한국 사람이 딱 한 세대가 산파에 살고 있더라고. 없었어요. 그래서 참 뭘 하고 그냥 막 말도 못하는데 뭘 하고 사나, 이게 그냥 가져온 돈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하루하루 팔아서 빵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뭐만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싼 거 먹을까? 이것만 모이면 어디 가면 뭐가 싸더라 뭐가 싸더라 그것만 얘기해요. 그러나 아무리 싸게 먹어도 벌지 않으면 끝나잖아요. 그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몇 분이요 시내 가니까 그때 우리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죠. 조그만 그 뭐라고 그러니까 방가 남의 가게 그 당시 바다리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문 한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가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그냥 담으로 돼 있는 그런 바다리에 보면 항상 그런 것이 있어. 조그만 구석에 자리를 놓고 거기서 초콜릿과 과일 이런 걸 파는 거 하더라고. 또 브라질에 말이죠. 나이가 어리면 취직을 해도 돈도 온 것도 안 줘. 이 뭡니까? 18살 미만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최저임금의 절반만 줘. 근데 그 당시 그 최저임금이 42, 여기 돈으로 42불을 제려했는데 취직을 할 건 21이야. 21이면 얼마냐면요. 그 당시 제 기억으로 미불로 20불인가? 최저임금이 그 당시 1불에 한 40불 정도 같아요.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절반이면 얼마? 20불. 그러니까 하루에 1불 받는,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1불 받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건 안 한다. 그래서 아니야. 뭔가 해서 돈을 벌어야지. 형님은 공장에 취직해 있고, 우리도 그 당시 취직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또 집에서 바느질 하더라고. 왜 나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 동생은 그때 당시 어렸으니까 10살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국민학교 들어가서 2달 동안 국민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말이 조금 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파울루 시내이지 버스 타고 나오면 한 시간 반을 버스 타고 나와야 돼요. 다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뭘 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본 거예요. 그 옆에서 이제 물건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갖다 놓고 파는데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꽝또하고 얼마입니까? 얼마, 그만 하면 숫자만 하면 돼. 숫자는 그때는 이미 알았으니까. 이걸 하면 되겠다.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그거 할 수 있는 장소 찾아다녔어. 그래서 그 버스역 있는 호도비아리아, 사테피지아 그 근처에 그 자리를 하나 얻어서 이제 장사 시작했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근데 거기서 뭘 팔았냐면 땅콩을 파는데, 땅콩도 같이. 땅콩 푸대 말이죠. 그게 얼마인지 몰라. 그 땅콩 껍질째 구운 거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렇게 팔잖아요. 그것을 아메리카 시장 가서 사오면, 한 푸대 사오면, 그걸 갖다가 대면 까메끼냐, 깡통 요만한 거 있죠? 그거 하나에 얼마 주고 팔아. 그런데 내가 그거 계산하니까 그거 하나만 파면 한 달 충분히 먹겠더라고. 근데 그거 갖다 놓으니까 그것이 말이죠. 한 주일이 안 걸려서 한 푸대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말이죠. 제가 됐다. 그 다음부터 그 당시 제가 16살, 만 16살 됐는데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브라질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망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돈이 깡그리 다 없어도 땅콩 한 푸대만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겁나는 게 없는 거죠. 제가 그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무슨 장사를 해도 장사하다가 손해날 수 있잖아요. 장사하다 손해도 많이 났어. 벌기도 많이 벌었지만 손해도 많이 났어. 근데 그때마다 겁수는 없는 거야. 땅콩 한 푸대만 사면은 나는 우리 식구 다 먹일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는 일이 뭐예요?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돼.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장사를 잘했어. 그래서 대안을 넘겼어. 5만 불 받은 사람 10만 불 만들고 2만 불 받은 사람 4만 불 만들었어. 성공해요? 성공했어요. 왜? 그들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 왜 자신감이 있었어? 그들이 본 주인은 굳은 사람이 아니야. 혹시 내가 장사하다가 쫄딱 망해서 아무 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인은 나를 책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주인에게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은 좀 며칠 있으면
이제 이 세상에 전해져야 될 복음, 이 세상에 엄청난 일을 하시기 바로 3일 전에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3일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일 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자, 6월절 전에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요한복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얼마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당신을 받아들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만 사랑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참 이 세상 맨 마지막 때 결국은 뭐예요? 한 무리는 다 없어질 것이잖아요. 예수님과 또 이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이 못된 놈들 잘 됐다고 박수 치실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넌 내 말 안 듣더니 너희들은 이 벌을 받고 없어 꺼져 버려야 돼.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실까요? 저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통곡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내가 저들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생명을 주었는데 정말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그 많은 기회를 내가 주었는데 아마 하나님은 통곡하실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놈들 내 말 안 듣다고 미워서 지옥에 처박아라고 말이죠. 그냥 뭡니까?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곳에서 죽도록 고생하도록 사람들을 버려두실까? 그건 아니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기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표현은 엄청난 또 그것이 있어.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같이 계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 위하여 죽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죽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으로 완벽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9장 12절. 히브리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봤어요? 찾았어요?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왜 여기 염소? 우리 제사하면은 뭐가 들어갑니까? 항상 양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염소와 송아지로 아니하시고라고 썼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이렇게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지는 죄, 누구든 양을 가져갑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가져갑니다. 더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 1kg 정도 그걸 가져갑니다. 그거를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속죄를,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안수기도라고 그 순간 그의 죄가 뭐예요? 밀가루로 또 이 비둘기로 양으로 가서
실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속죄 받는 것이야. 근데 매일같이 반복되잖아요. 사람은 틀리겠죠? 근데 1년에 딱 한 번만 가겠습니까? 여러 번 가는 사람도 있고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어쨌든 그러면 그 죄가 쌓여. 그 죄가 쌓이는 것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뭐 휘장에 계속 붙여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성소 자체가 뭐예요? 성소의 모든 구조가 속죄야. 인간들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만들어진 건축물이 성소예요. 성소에서는 다른 것이 없어. 죄 지은 자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에 받아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그것은 어떤 분들은 대속죄라고 얘기하죠. 속죄일은 1년에 딱 한 번이야. 그날 뭐예요?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용서받는다는 그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하여 결국은 너의 모든 죄는 없어질 것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속죄일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 그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뭐라고 소개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자,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 그 레위기 안에 기록된 말씀이야. 그래서 어린 양은 인간들의 죄를 없애는데 사용되는 제물입니다. 그 다음 대제사장은 무슨 죄인가?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가 탕감받는 그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대속죄일 날은 다른 짐승은 안 돼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송아지가 희생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을 대표해서는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염소와 송아지라는 것은 대속죄를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의미를 가지면서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어딜 들어가요? 속죄일 날은 그 피를 가지고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1년 364일은 성소 촉방카야만 들어갔어. 그런데 그날 1년에 딱 하루 속죄일은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시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완전한 탕감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뭐예요?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 말씀을 조금 한 번 더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0장 10절 같은 히브리서입니다. 하도 많이 요새 봐서 그냥 여러분들 다 모여서 입력되어 있지만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그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서 그 얻게 된 거룩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것을 14절에 기록합니다. 히브리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더 이상의 뭐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을 그는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달란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를 끊었는데, 지금 이 달란트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가 뭐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뭐예요? 깨달은 것을, 여기 장사라니까 뭐예요? 복음을 받았으면 또 복음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전도를 해야 돼. 이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특별히 이 교회에서는 맞아, 많은 것을 강조합니다. 아니,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그것을 나눠서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와야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달란트 얘기를 그렇게 비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돼야 안 돼요? 예, 엄청난 부담이 돼.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이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 전도하라. 근데 이 전도가 말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하라면 무엇을 얘기해야 돼?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어느 교회 나갔는데, 그럼 또 뭐 해야 돼? 그러면, 그럼 됐어요. 그리고 나오면 돼? 이 교회에서, 내가 여러분들 전도해서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 할 때는, 어느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 뉴스타트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교회가 우리하고 교리가 틀린 점들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잘못,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거기도 좋고 여기도 좋으니까 잘 다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거기는 뭐가 틀렸어. 그러니까 당신의 교회는 틀리고 여기가 정답이니까, 여기가 진리니까 여기 와야 된다. 이것이 전도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받기, 얼마나 이런 제가 스트레스 받았는지. 교회 가면 그 얘기 항상. 그런데 제가 이 스트레스 어떻게 풀었는지 아세요? 뉴스타트를 딱 하고 보니까, 물 먹는 것이 그렇게 좋아. 그 물 얘기하다 보면은 또 사랑,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 복음을 나누는데 자신을 얻었어. 이거 가는 데마다 지금 제가 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때 제가 아마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에 사업차 갔다가 오는데 제 옆에 아주 참 점잖게 생긴 중년 부인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 딱 보기에 뭐라고 하지? 그죠? GT가 나다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럼 아주 고상하게 생겼어, 부인이. 그래서 그냥 앉으면서 인사하면서 앉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비행기가 딱 뜨니까 책을 가방에서 꺼내더니 어마어마한 책자를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책을 제 옆에 또 보니까 영어도 아니고 포르투기스도 아니야.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앞만 봐도 책을 거꾸로 보는 거 있죠? 앞만 봐도 이게 제대로 보니까 책을 거꾸로 보는 거 같아. 무슨 놈의 글자가 저 거꾸로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앞만 봐도 그걸 거꾸로 보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해서 당신 책 거꾸로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점심 식사가 오늘 한 2시간 정도 되니까 점심을 주대서 그랬어. 점심 먹는데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베지터리언, 점심 시키니까는 먼저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것을 먹는데, 그 부인이 그걸 다 먹고 난 다음에 자기는 자기 거 먹더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왜 당신은 고기를 안 먹는다고 물어봐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 뉴스타트에 대한 물 얘기부터 해서 그냥 얘기가 시작되었어요. 거기서부터 얘기가 돼서 2시간 동안 제가 그 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유태인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있죠? 이 남미의 그 본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어. 그러고 사는데 그날도 차가 없어서 제가 그 부인의 그 운전수가 비행장에 왔다고 해서 그 차를 타고 제가 산타까지 왔어, 비행장에서. 그러면서 그분이 왜 거기에 호기심을 갖게 됐는가? 그 딸이 당신의 말로 정말로 잘생겼대. 네? 잘난 딸이래. 그리고 머리도 좋고 이쁘기도 하고. 아, 그런데 이 딸이 말이죠. 결혼을 했는데 누가 그랬는가? 이라크 남자하고 했어. 네? 거기서도 가난한 사람. 그 지금 뭐하고 있냐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는 부잣집,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분의 말로 내 딸이 지금 5개국을 그냥 능통하게 하는 딸이래요. 근데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뭘 하냐? 채소 식당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채소 식당 한다니까 내가 채소 음식을 먹으니까 흥미를 가지고 물어본 것이야.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 부인한테 내가 왜 채소를 먹는 것에 대해서 한 2시간 동안 쭉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 정말 깨끗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혹시 당신 원하면 언제 특별 시간이 있을 때 연락드리면 오시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우리 뉴스타트 프로그램 할 때 2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둘째 날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내 인생 시나고가 말고는 다른 교회는 처음으로 내가 들어온 곳이에요. 그 부인은 이 뭡니까? 자기네 유태교 외에는 발을 디딘 적이 없는 분이었어. 그런데 이 뭐예요? 단순하게 물 먹는 얘기로 시작해서 뭐예요? 예수님까지 도착했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신이 생긴 거죠. 뭐냐? 내가 확실한 것을, 좋은 것을 우리는 뭐예요? 나누면 모든 문이 열린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장사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라 이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성경은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펴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오늘 성경 봉독의 말씀인데 이사야 9장 6절. 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자, 그 어깨에는 뭘 맸어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가 뭐예요? 정사. 세상을 정치한달까? 세상을 관할하는, 세상의 일을 당신, 여기 브라질 말은 고베르노라고 했어요. 고베르나라 하면 뭐예요? 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사를 메웠다.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일을 당신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사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죄를 없애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어. 그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여기 지금 이사야는 설명하면서 그분이 다름 아닌 누구다? 전능하신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의 하나님, 그분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어린아이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왔고, 그 하나님을 그게 소개한 것이 어린 양으로 소개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소개했고, 그 다음에는 평강의 왕으로 소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께서 만드신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죽었어. 잘못된 길을 간 것이 아니고 죽었어. 죽은 자를 살기 위하여 오셔서 살리시고 내가 너희를 살렸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시고 야 내가 너희를 살았으니까 이제 내 안에서 살아.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았다는 기쁨을 확신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죽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병원 갔는데 폐암 말기라고 딱 그런 확정을 받았어. 위암 말기라고 확정을 받았어. 그 다음에 여기 가도 확실히 내가 확실히 만져도 딱딱해.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 2개월이 남았어. 그런데 왜? 이 복음을 듣고 생활을 바꾸니까 뭐예요?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그걸 그냥 나누다 보니까 자기 병 있는 걸 잊어버렸어. 여기 저 오뚜기 식품 가면요 오른쪽에 빵집 있죠. 그 빵집의 주인이 그 딸이 그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2달 동안 산 것으로 판정되었던 사람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 뉴스타트 통해서 이게 살 수 있는 길이구나. 그게 너무나 기뻤어. 보니까 이걸 느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이죠. 이분이 현미밥을 싸들고 누구 집을 찾아갔는가. 암으로 죽어간다는 사람마다 찾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2개월 산다는 분이 8년을 더 살고 딸들이 장성한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참 이런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이것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들이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벌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을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내가 장사하다가 미치면 나는 엄청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만약에 손해가 나도 내 주인은 나를 나무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 속에, 확신 속에서 그들이 활동하고 그들은 많은 이문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준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안에서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뭐예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여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 준비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소개됐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소개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당신의 피를 가지고 누구한테 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를 일어난 것이에요.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를 베풀었어. 그러면 대제사장의 용서만이 아니야. 먼저 대제사장 자신의 죄의 탕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를 탕감받는 일이 속죄의 날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성서, 성경 모든 율법에 대한 이 모든 기록들은 뭐예요? 진짜 하늘의 그림자예요. 속죄 사업이 그림자예요.
하느님께서는 속죄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성소를 정해주시고 성소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속죄를 받아,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였던 그것처럼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죽으신 다음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의 이 대제사장의 임명을, 그 대제사장으로서 뭐예요?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느님 앞에 가는 것이야. 그러므로 그 순간 모든 죄가 탕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과거예요?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루어진 과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어디에 가시는가? 요만 보고 맺읍시다. 히브리 1장 3절. 히브리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모든 죄를 탕감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은 어디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서 어디 가셨어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10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우리들의 속죄 사업은 이루어진 과거입니다. 속죄 사업은 뭐예요?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과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 속죄되었다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복음을 나누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 구원을 즐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약속대로, 예정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들이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시 생명을 얻은 자격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살아서 활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우리의 기쁨의 삶이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 일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로 이 복된 기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그저 감추어는 견디지 못하는 5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기쁘게 장사하는 자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